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하나님 손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그네로 살고 내일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은,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 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대상이고, 하나님께 이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막 쳐다보는 눈빛이 막 느껴져요. 전 어제도 이런 전화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지 안 드리는지 예배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몇 주간만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죠. 카카오 TV, 또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3가지로 예배를 중계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에, 이 시국에 교회가 좀 확산하는 것을 좀 막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시간 갖고, 또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처럼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교회, 이걸 가정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암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예배하기 힘드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 교회를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몇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특별히 또 원치 않게 생계를 위해서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시 교회로 전도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고, 지금 이 시국에도 온라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회 안에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성도의 교제, 식탁 공동체의 나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스트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다시금 돌아와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한 사역으로 써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 이곳도 장막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막입니다.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옮겼습니다. 르비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물이 없다,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 나온 직후에 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르비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르비딤은 평지, 평원, 쉬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정을 하다가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가는 곳이에요.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 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 땅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물을 안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르비딤의 은혜를, 쉬어가는 곳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물을 주시겠지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물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백성은 모세를 원망해서 따지듯이 삿대질하며 전쟁을 하며 적들과 그렇게 싸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원망하는데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엘림에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해에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 기억 상실증 환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밭에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신약과 구약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다 주실 텐데 원망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1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세는 괴롭고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저를 돌로 치려 죽이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군들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하겠지만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삼창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3창도 나올 것 같아요. 주여 7창, 주여 10창 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조용하게 못합니다. 좀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목이 쉬었어요. 전 한참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감동을 받고 이럴 때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합니다.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조용하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율법에서는 죄인으로 판명된 자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죄인이 다 했을 때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죄인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반석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면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치라 했습니까? 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치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을 때 그렇게 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가 르비딤에 왔으니 내가 물을 주겠다. 반석을 쳐보거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원망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만나도 원망해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목마른 영혼, 허덕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상처받는 영혼,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갈급함 채워주실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떡을 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육신의 떡은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영적인 떡을 먹으면 육신의 떡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인도해서 그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 나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한 까닭이었어요. 7절에 보면 르비딤의 이름이 두 가지로 더 추가가 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마사, 또 무리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하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것이 뜻입니다. 시험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을 더 추가로 더하셨을까? 이것은 백성들이, 추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았다,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세요. 제가 꼭 필요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막 먹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8절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물을 마신 다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 다음에 쳐들어오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아말렉 군대를 세상에 있지 않게 하게 다 진멸해 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아말렉이 먼저 쳐들어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굴 사용하시냐?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 동행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투를 누굴 시키냐? 여호수아를 시켜요. 여호수아가 대장돼서 끌고 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실 때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하나님 알려주시고
무엇을 행할지도 알려주시고, 이것을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열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앞길에 대한 것은 또 꿈으로 많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으로 기도하다 보면 팔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손을 받치고 들게 해요. 그래서 이겨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 이겼을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이긴 걸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간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넉넉히 이기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공사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드릴을 뚫고 그럴 때 막 이게 이게 타공이 잘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십자가를 달 때도 제가 이제 본드로 이제 붙이고 실리콘 마감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다음에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자동이 아닌 수동 드라이브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처음엔 잘 안 돌아갔는데 좀 타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였어요. 단단하게 10cm짜리 이렇게 목공을 댔어요. 나무판을.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할까요?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저 십자가를 걸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뭐예요? 목재 그리고 드라이버.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못해요. 근데 십자가를 주님이 강단 뒤에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손을 붙드는 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내면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매일 일어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고, 나는 새벽에는 힘듭니다. 그럼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얻으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인간은 조급합니다.
조급해서 막 혼자 진행하려고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르비딤의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사처럼 돼요.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했어요. 내면 전투.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르비딤의 은혜가 있습니다. 르비딤에 이렇게 메말랐던 땅이 오아시스같이 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르비딤의 은혜, 영적 전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르비딤이 혹시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르비딤이 오아시스가 생겨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말렉 같은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들을 주실 것을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승리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손 들고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르비딤같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말렉 같은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의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